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여러분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에 봄이 왔어요. 당신의 얼굴에 봄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봄이 왔네요.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이제 날씨가 이제 40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따뜻한데 저는 지난주에 사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엄청 일주일 동안 춥게 지냈습니다. 아주 그냥 살얼음판에서 지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잘 지냈어요. 네, 모처럼 또 춥게 지내니까 좋더라고요. 네, 잘 고쳤습니다. 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잘 고치게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뵙게 되니까 너무 교회에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어떠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종이 부족한데 하나님 종의 입술과 생각과 판단과 초점은 오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혹시 함께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 말씀 우리 영어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19절 영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Amen. 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참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평생 어부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파도와 싸우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하던 어부였어요. 근데 이 어부들에게 뭐예요? 사람을 낚는다고 하니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겠어요. 사람이 고기보다
엄청 크죠? 예, 크기도 하지만 사람을 낚으면 뭔가 좀 남는 게 더 고기보다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사람을 낚는다 참 좋은 말인데 사실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은 벌써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죠? 사람을 낚는 게 뭐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남기는 장사가 아니라 희생해야 하는 장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좀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특별히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로 부르심이란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단어입니다. come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come,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꼬. 그때 누가 손을 듭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을 여기서 저기로 다 옮기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교회가 쓰고 교회가 쓴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아마 부담감이 조금씩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부담감인가? 그 첫 번째로 내가 무슨 자격이 되는가? 내가 뭐라고 제자가 되지? 아니 나는 그냥 교회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있다가 집에 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어부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슨 프로페셔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심장과를 갔어요. 뭐 요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과에 가서 제가 에코카리오그램 울트라사운드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해보신 분 계시는데 가면은 어떻게 하면 제 심장을 젤을 바르고 울트라사운드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젤을 바르고 울트라사운드를 보게 되면 화면에 내 심장이 보여요. 쿵통쿵통 하는 이 심장이 보이는데 그 안에 심장 안에 판막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판막으로 피가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 장면이 다 보이는 것이 그 울트라사운드입니다. 그 제 심장을 처음으로 제가 봤는데 야, 그 피를 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몸을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초음파 기사가 실습 학생을 데리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실습 학생이 같이 있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같이 있어도 된다고. 여러분 루비 하스피털이 이 티칭 하스피털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심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다 조사를 하고 사진 촬영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학생 보고 와서 제 심장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심장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 심장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만졌습니다. 제가 제 심장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믿는 것 이렇게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실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내셔널 리그잼을 봐서 자격이 돼서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고 누가 과연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것을 외우고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을 come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불러주심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불러주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돈 내고 오셨어요? 물론 헌금 냅니다. 그건 감사의 표시죠. 근데 돈 내고 티켓 가지고 오지 않아요. 시험 보고 오셨어요? 시험 안 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이 주어졌다는 그 come 예수님의 오라는 소리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해 볼 것이, 논리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제자가 되지? 왜 하필 나야? 저 사람 제자 되면 되는데 나는 그냥 모태 신앙이야. 부모님이 그냥 교회 다니셔서 교회 다녔고 찬양이 좋아서 찬양하고 친구들이 좋아서 함께 이렇게 펠로우십하고 이거 좋은데 왜 갑자기 제자 되래?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제자가 돼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희생하고 십자가 져서 나중에 순교하라 그러는데 내가 왜 희생하고 순교해야 돼?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그 찬양 아세요?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가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 찬양 혹시 아시면 이 찬양을 집에서 좀 많이들 불러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도 금요일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찬양 연습 끝나고도 찬양 많이 하시죠? 그죠? 이 찬양을 자꾸 해요. 왜 하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자꾸 넣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가사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꽂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솔직히 말하면 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희생, 순종, 인내. 여러분 다들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 가져야지. 그거밖에 없어? 더 가져. 더 올라가야지. 거기까지면 어떻게 해? 그럼 너 뒤떨어져. 더 올라가야 돼. 너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졸업하고 직장 갖고 그 다음 학위과정 가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올라가 보면 지금은 올라가는 게 힘들지. 거기 가보면 다음에 또 올라갈 게 또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가 보면 더 올라갈 길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성공해도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결과론적인 세대. 성공 지향적인 세대.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실험하면 실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 누가 채워주시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채워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공의 모든 가도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채워도 또 채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또 가야 되는 인생의 끊임없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부르심의 결론이 희생이야? 순교야?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여러분 결론을 너무 빠르게 짓지 마세요. 이 세대가 결론을 너무 빨리 지어요. 얘기를 다 알기 때문에. 요즘 세대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할지 몰라도 이해 못하실지 몰라도 얘기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결론이 뻔한데 뭐하러 질질질질 끌고 있어,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결과를 빨리 봐야 돼.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넷플릭스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보는 거예요. 빨리 결과 가야 되니까. 여러분 부르심에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결과를 보기 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실 때는 come 하면 순종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찬양 이야기했는데 그 찬양 3절이 뭐예요? 날 부르신 뜻 내 뜻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인내. 후렴구죠. 3절이 아니라 이 후렴구. 내가 잘 모르지만 결국에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ome을 우리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영어가 follow였어요. follow. 따라가는 겁니다. 이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많이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데는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follow me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데는 따라가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따라갔다고 성경에 나오냐 하면은 아버지와 그물 배를 다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조차 버리고 떠났다는 이 말씀이 가끔 우리가 오해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가요. 목사님 되겠다고 갑자기 신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또 불교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나는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난 너 다시 안 본다. 이런 집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긴 하는데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장모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장모 집에 가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열병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라고 나오는데 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라는 얘기로 우리가 늘 이해해 왔는데 헬라어는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피에네미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물리적 포기가 아니라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은 앞으로 어부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더 큰 비전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내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주 아주 큰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죠? 페어몬트 시험 있죠? 네. 그리고 WBE도 시험 있어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지 다음 학기로 넘어가고 또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늘 걱정하는 게 첫 학기는 이번 학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학생들이 돼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의 졸업이 이번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 시험 끝날 때까지 스트레스가 여러분한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졸업이 목표면 그 졸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 못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주는 비전이 되면 내 삶이 편해요. 졸업이 앞에 있지만 졸업을 넘어서는 더 큰 비전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졸업을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하실 때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그냥 졸업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졸업을 넘어선 내 인생의 비전은 뭡니까? 내가 지금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됐는데 그때 내 인생은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면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어디다 두고 싶으세요?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 여러분 옆에 두고 싶으시죠?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어디다 두실까요? 천국에 둬요. 근데 하나님이 send you here. 여기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대요. 뭐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거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follow me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 이 follow me는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이비 스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큰 결단을 내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베이비 스텝 되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은 사실 이 베이비 스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베이비 스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에 그 흑암 속에 예수님의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이방 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 북쪽에서 빛이 조그만 게 비치는 거예요. 조그만 빛이 이제 흑암에서 밝아지면서 어디까지 와요?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뻥 뚫린 구멍에서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요. 큰 결단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구멍부터 메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늘 왔습니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오늘 성경 읽으세요. 베이비 스텝이에요. 오늘 기도하세요.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 베이비 스텝이 자꾸 모이면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해요.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래서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베이비 스텝에 자꾸 실패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피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센텐스가 뭐죠?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사람을 낚아서 뭘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었던 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라. 함께 밥 먹자는 거예요. 함께 나하고 뭐예요? 울자는 거예요. 함께 나랑 뭐예요? 웃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자. 그래서 사람을 낚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화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모든 오는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고치시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이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시면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하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아틀란타 가봤더니 길 하나에 한국교회가 20개가 있어요. 한 몰에는 한국교회가 4개가 있어요. 몰 안에. 그래서 아침에 그 몰에 파킹하고 이 교회 갔다가 오후 예배는 저 교회를 가고 다음날 이 교회에서 삐지면 저쪽 교회로 금방 가버리고
교회들마다 성도 수 늘리기를 아주 막 애써요. 뭐예요? 수평이동이에요. 새 신자가 없어요. 새 신자라 해봤자 다른 교회 다녔던 신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쇼핑몰이에요. 교회가 요즘 쇼핑몰이래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Come, follow me. I'll make you fish of men.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그 마음이 막 불길 같아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낚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옆에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막 하하하 웃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야? 울어요. 겉으로는 얼굴을 봤더니 괜찮아 보여. 아, 저 사람 어유 멀때같이 잘생겼어. 근데 뭐야? 속으로 고민이 엄청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내가 가서 그 사람 옆에 있어줘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옆에 누가 우는 사람이 없나 가서 만져주는 거예요. 내 삶에 누가 속이 상한 사람 없나 가서 손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면서 그들과 더불어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Come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냥 오시면 돼요. 부르시면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저 있어요. 가는 겁니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한 스텝만 가요. 두 스텝도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한 스텝만 가시면 돼요. 내 인생의 1번 자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거는 안 돼라고 한 그 1번 자리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안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저 사람과 함께하노라. 그 고백 우리 들으시는 로겐타운 한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